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꼭 힘겹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분야에서 풍성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겨우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힘겹게 살아가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셔도 그것을 거절한 채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물동이를 거꾸로 엎어 놓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담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어떤 축복도 누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화점 왕 중에 존 워너메이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최시무 장관까지 임했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누군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75센트 주고 산 성경책이라고 했어요. 비록 작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던 책이지만 그 책 속에 모든 축복의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평생 살면서 신조로 삼았던 세 가지 T자가 있습니다. 이 T자를 실천하게 되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첫 번째 T자가 think,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바른 뜻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T자는 try, 그것을 찾았으면 실천해 보라. 세 번째 T자는 trust in God, 그렇게 한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상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지도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우리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이 하나님을 등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유다 백성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돌아오라, return to me 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의 슈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방향을 바꾼다 혹은 영어로 표현하면 유턴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회개를 표현하는 대표적 단어가 슈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할 일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백성이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위치에 서 있을 것 같은데 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외형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렸기 때문에 외형상 보면 하나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탐욕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덩진 삶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물질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나에게 등 돌린 것을 터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던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가끔 그런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찾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가 있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님은 늘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등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Return to me,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때 그 유다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돌아갈 길을 가르쳐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 떠나간 적이 없는데 돌아오라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문이고 그역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덩졌던, 하나님을 떠나갔던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8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11조에 대해서, 봉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했다는 이 단어는 한 세 가지 의미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rob 했다, 탈취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spoil, 훼손시켰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cheat, 속였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의 내용들을 볼 때에 크게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바쳐진 11조를 제사장 그룹들이 착복을 했거나 다른 용도로 어뷰즈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 갔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흩어진 내용을 느헤미야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를 다 비워버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이방인을 그 방에 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매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배경을 근거로 하고 주신 말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들의 부패를 책망하는 말씀.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부패한 건 사실이죠. 또 목회자들이 잘못들을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엉뚱한 것이 낭비한다든가 잘못된 것에 투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제사장 그룹이나 목회자들에게만 향한 말씀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제사장의 부패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겠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실까? 10절 말씀에 하면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등진 증거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11조는 헌금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다. 11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1조에 대한 내용인데 11조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11조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강조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한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했다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1조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축복 주실 만한 그런 인생으로 드려야 될 줄 압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만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바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11조의 기원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국가에도 10분의 1을 바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10분의 1을 바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11조의 제도가 십진법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이 카운트할 때 손가락 10개밖에 없으니까 10가지밖에 카운트를 못해요. 그래서 이 11조 컨셉이 십진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anyway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11조를 제정한 것은 아브라함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11조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바로 직후인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므로 이 11조는 언약의 백성이 드리는 것이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면 11조를 드릴 이유도 없고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11조. 이런 측면에서 11조는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11조는 언약과 관련이 있지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11조는 율법 이전에 세워진 율법이 주어지기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고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어 주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정의나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희들이 지켜야 되겠지만 동시에 저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11조라는 제도는 율법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약과 관련된 것이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한 신앙 고백 행위가 11조인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11조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순간 어떤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냐고 하면은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내가 벌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이므로 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1조는 나눔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11조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종류가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인을 위해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마다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그게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14장 23절에 하면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함께 먹기 위해 주신 것, 즉 성소에서 공동체가 함께 먹고 나누기 위한 목적, 이 공동체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11조 외에 매 3년마다 또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이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주지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나누기 위한 11조였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사회적인 용도,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용도,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한 선교적 용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11조 제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더 건강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 주신 제도가 11조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청지기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돈이나 헌금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잘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주고 청지기로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축복의 종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종자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자씨는 내년 봄에 땅에 뿌리기 위해서 모아두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그걸 먹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뿌릴 게 없어요. 그러면 밭에서 날 양식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11조는 이런 의미에서 축복을 만들어내기 위한 종자씨와 같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막연하게 헌금해라, 11조 결단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과제를 소개하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참된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 요즘 한국의 홍대 앞이나 압구정 등 로데오 거리에 점을 치는 점집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대요. 한 300m 정도 걸어가면 그 안에 15개나 점집이 있을 정도로 점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와서 점을 치고 정치가들도 와서 점을 치고 젊은 커플들도 와서 점을 치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점도 치지만 부적도 사가고 그렇게 한대요. 요즘 인기가 있는 부적이 금돼지 부적, 뚝딱 방망이 부적도 있고 만사 형통 부적도 있고 심지어 건강 부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적을 판매하는 곳을 찾는 고객들 가운데 10명 중 3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광고지에다가 장로 권사 우대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이 광고지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점쟁이나 부적이 우리 삶의 축복을 보장해 줄까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부적을 구입을 하고 아무리 점을 많이 쳐도 그것이 여러분 삶의 블레싱을, 축복을 절대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차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축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른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최소한 3가지 차원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주권하에 바르게 살면 제일 첫 번째로 열림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 이것이 우리가 누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 문을 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려서 그분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가진 것을 탈취해 가셔서 그분의 빈 것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한 것. 전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가진 것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자녀가 가진 것을 탈취해서 빼앗으려고 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넘치는 것을 부어주시려고. 하늘이 열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한 2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축복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이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답답한 이유는 사실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거기 있잖아요. 하늘이 닫히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하늘이 닫히게 되면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참된 의미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돈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면 왜 재벌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재벌 자녀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만일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돈 많으면 누구나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돈으로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존귀한 축복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복이 주어지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나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와도 절망을 빼뜨리고 기적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들이 정말 그발 강가에서 통곡하며 울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환경을 보게 되면 어디에도 빛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비전을 봤어요. 해골골짝 같았던 마른 뼈다귀들이 군대같이 일어나는 큰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비전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게 되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에스겔 1장 1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우리 심령 속에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게 되고 참된 차원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 문을 여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물질적인 축복도 동시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적인 복도 부어주신다. 나의 창고에 양식을 있게 하면,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다 헌금하라는 뜻인 줄 알고 혹시라도 긴장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바르게 드려지게 되고 사용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고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잘 깨닫고 일찍이 실천했던 위대한 미국인이 하나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것입니다. 강철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은 사실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와서 힘든 가운데 성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가정은 비록 가난하고 공부할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 참 감사할 일은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가졌어요. 어머니가 평소에도 아들에게 늘 신앙교육을 잘 하셨지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카네기에게 조그만 쪽지 하나를 남겼어요. 그걸 펴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평생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항상 넘치게 할 것이다. 너가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창고를 항상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어머니의 유언을 심각하게 받고 이것을 실천한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US 스틸 코퍼레이션을 세우고 그분이 남겼던 재산, 그 당시 재산을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72 밀리언 달러스, 밀리언이 아니고 빌리언 달러스. 뭐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안 지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91 빌리언밖에 안 돼요. 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81 빌리언 달러스. 요즘 가장 갑부라고 하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인가요?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35 빌리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앤드류 카네기는 그 오래전에 372 빌리언 달러죠.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 그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네기 재단, 카네기 연구소, 카네기 대학, 심지어 카네기 홀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삶을 궁핍하게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축복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손 대대 가난과 저주를 끊고 참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나라 창고를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분의 주제권 따라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터전을 보존해 주시는 보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11절 말씀 계속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번역된 메뚜기라는 이 단어가 로카스트 혹은 옛날 우리 한국 번역에는 황충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사막지대에서 날아온 큰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온 땅의 소산이 일시에 다 사라집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힘을 가진 것이 황충떼예요. 근데 만일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놓고 농작물을 잘 가꾸어 놓아도 황충이 한번 찾아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가 참 중요하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또 그 포도나무에서 만든 와인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크게 사용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 가꾸어 놓은 포도나무라도 기한 전에 떨어지면 상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황충이 몰려오는 것,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언제 우리 삶 가운데 황충의 때가 몰려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시키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파괴시킬 때가 있는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아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도 축복이에요. 건강한 것도 축복이지만 아프지 않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바른 마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즉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에서도, 황무지는 웰더니스입니다. 척박한 땅이죠. 우리 이민의 삶 자체가 황무지 아닙니까? 찬바람이 부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이민 생활입니다. 웰더니스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호위한다는 말은 shielded, 방패로 막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눈동자처럼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우리는 인생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멀리 떠나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 누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 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참된 청지기로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명성의 축복, 소위 말하는 reputation, 우리의 명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들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풍성하고 열매가 맺히고 이 기름진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삶이 복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기쁨 가지고 저런 평안 가지고 살아야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쩌다 예수 믿고 저렇게 고생하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들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이지. 우리도 저들을 닮고 싶다,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지 복음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열매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저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억지로 살아가는, 겨우 서바이브하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thrive,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창대함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바른 청지기의 삶을 실천해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쏟아 넣어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Return to me,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진 것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바르게 쓸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